우리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9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은사인 예언과 방언의 은사인데요.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신앙에 덕을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무당이 미래를 점치는 그 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맡을 예자 말씀 언자입니다. 말씀을 맡아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럼 누구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가요? 맡지 않은 자인가요?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뭘 맡겨주셨어요? 성경 66권, 신구약 66권의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교회가 정경으로 채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계시가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어떤 사람이요 예언을 하고 계시를 받았다 그러는데 성경 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읽어보면 모든 영들을 다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마음을 혹하고 넘어지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그런 한자어에는요, 이단이란 말은요, 다를 이 뜻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비슷하게 가는데 끝에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끝에가 탁 다른 겁니다. 끝에서 예수님이 탁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요. 그 끝에서 딴 게 나오면 그것이 뭐예요?
이단인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예언, 계시 그런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그것은 바로 속이는 영이 하는 악한 마귀의 그러한 미혹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미혹하는 일입니다. 죽었다 다시 살면 뭐 하겠어요? 또 그 사람은 어때요? 영원히 사나요? 또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데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 나사로도 결국에는 나이 먹어서 그래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를 예수님 살리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거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드러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행할 때 그때 누가 드러나야 될까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은사자들이요, 은사받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자가 낫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때 누구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변질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낫더라. 내가 증거했더니 낫더라. 내가 명령했더니 낫더라. 그건 자기가 어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환자를 평소에 많이 접촉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또 위로의 은사를 주셔서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아픈 사람을 많이 대하는 사람은요, 항상 기도해야죠. 주님, 내가 하는 이 일에 은사를 부어주셔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이 환자를 대하면요, 그 환자의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깨끗게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누가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은사가 풍성히 드러나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래서 이 신구약 66권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언적인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이 자체가 예언적인 활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나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말씀,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돼서 나 혼자 간직하고 싶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나 안 그러면 친척이나 이웃이나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무슨 활동이 되는 거예요? 예언적 활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에 은연중에 무슨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것이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 당한 사람에게는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다 예언적 활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러니 우리 입에서요, 잡담이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열심히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내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혓바닥이 꼬이면서요,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요, 이상한 소리를 하면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자꾸만 고쳐가지고 그래서 내 생각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성령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한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 주신 대로 순종하고요, 방언으로 기도도 해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유익한 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통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요, 언어학자들이 사람이 방언으로 날랄락 하면서 여러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 안에서 뜻은 알 수 없지만 감정적인 그런 해소가 이루어진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 받기를 사모하며 방언을 받았으면 그 받은 방언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전부 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만 잔뜩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대4 정도로 6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40% 정도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한 기도가 되는 것, 이것이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 교회는 방언 받았다고 어떻게 했어요? 대표 기도하는데 나와가지고 방언으로 할랄랄라 샤샤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의 덕을 위해서, 개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영적으로 더 풍성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전하겠다. 복음은요, 기독교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어.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그 단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그게 아니고요. 복음이 처음이고 마지막인 줄 믿습니다. 복음 하나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풀어서 이해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사지읒이 있습니다. 뽀지. 그래서 요즘 5G가 나왔는데요. 예전에는 4G 그랬잖아요. 4개의 지읒자가 있는 거예요. 4개의 지읒자. 첫째는 주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주인. 두 번째는 죄인. 그 다음에는 죽음. 네 번째는 주인. 첫째가 뭐라고요? 주인. 두 번째는 죄인, 세 번째는 죽음, 네 번째는 다시 주인. 이것이 첫 글자가 다 지읒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지입니다. 사지. 그러면 첫 번째 주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죄된 인생들, 하나님과의 그런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인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영어에서 sin하고 할 때 가운데 글자가 I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요, 다 무엇이든지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누구 중심? 나를 위해 사랑하고, 일을 해도 나를 위해, 무엇을 해도 나를 위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니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행위를 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나 자신조차도 파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꼬마 아이가요, 아주 어린 아이가 열심히 코를 파더래요. 코를 파더니 홀라당 먹더래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깜짝 놀라, 야, 그 지지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런데도 맛있게 먹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 거 내가 먹는데 왜 그래? 그래. 내 거 내가 먹는데. 우리 인생은요, 다 그게 더러운 건지를 모르고요. 내 거 내가 먹는다라고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요, 나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무요. 나무 중에 대추나무 아시죠? 대추나무.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뒤에 대추나무가 아주 그냥 희한하게 자랐어요. 그냥 위로 쭉 뻗어야 되는데 저희 그 사택 지붕 쪽으로 이렇게 줄기가 쭉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추를 많이 먹겠네 하고 봤더니요, 그 대추나무 줄기로요, 쥐들이 쪼르륵 해가지고 저희 집 사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붕으로. 그래가지고 그 시골집에요, 그냥 새벽에 자고 있으면요, 바닥바닥 소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또 그 쥐 잡겠다고 고양이가요, 야옹거리면서 왔다 갔다. 그래서 그냥 천장에서 전쟁이 나는 겁니다. 이 쥐가 지붕에 올라오는 방법은 저 대추나무 때문이구나. 그리고서는 대추나무를 베버렸어요. 근데 그 뿌리가 얼마나 억센지요.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 죄라는 것도요, 이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잖아요. 그렇죠? 열매.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람을 괴롭히고 살인하고, 그 살인하는 그런 것들 보면서 다 우리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죄의 열매만 보는 것입니다. 그 죄의 열매가 줄기를 통해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뿌리에서 양분을 얻어서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 죄는 우리가 행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것만 죄라고 얘기하면 죄를 온전히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죄의 그 줄기는 뭐냐, 그 나무 기둥은 뭐냐 하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살이를 품는 마음, 음란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열매 맺어가지고 뭐가 돼요? 죄의 그러한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까지도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하고서 그 나무 줄기를, 나무 기둥을 착착착착 해가지고 뚝 잘라도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억세게 잘 자라는지 금세 자라나가지고 또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 뭘 뽑아내야 돼요?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태초의 천지 만물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인 노릇해요? 내가 주인 노릇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셨는데요, 이 맡겨주셨다라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딱 한 가지만 법을 주셨잖아요. 그 법이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동산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다가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다 누리다가도 저 선악과를 딱 보면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여기 동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기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뿌리인 거예요. 죄의 뿌리.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이 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대역 죄인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존재인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는데요. 그 구원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서 누가? 예수님이 주인 노릇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은 뭐냐? 주인. 주인과 손님은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내를요, 설거지를 도와줘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 보고 여보 나 피곤하니까 설거지 좀 도와줘. 그러면 설거지를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도와주는 것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나도 피곤해요. 그럼 나 피곤해. 다음에 하든지 당신이 하든지 해. 그러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가 나의 주인이 된다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설거지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피곤하든 말든 가서 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라는 것은 이제는 내 뜻,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살면은요, 그러면 이 세상이 점점 지옥처럼 돼버립니다. 지옥처럼 돼버려요. 자기 욕망에 따라,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썩어질 그런 그 육체적인 그런 모습에 따라 살면은요,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 같은데, 교육을 많이 시키면 점점 좋아질 것 같은데, 과학과 그리고 이런 생활의 모든 것들이 발달하면 사는 것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옛날보다 더 좋아졌나요? 더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까도 커피를 같이 우리 성도님하고 마시면서 필리핀은 절대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필리핀 50만 원만 주면 총에 맞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나라 필리핀. 필리핀만 그러나요? 우리나라도 그런 위험들. 그러니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살기 좋아지는 그런 행복한 곳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죄악이 가득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네 가지 지으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주님 은혜가 충만할 때 내가 주님 뜻대로 사랑할게요. 그러다가 왠지 좀 그냥 마음이 삐딱해져서 삐딱선 타면 무슨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하고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복음을 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군사.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도요, 이제 20세가 넘으면 신체 검사를 받고 그리고 군대에 갑니다. 군대 가면 처음부터 야, 너는 해병대, 야, 너는 특공대, 야, 너는 공병대 이렇게 보내나요? 아니죠. 제일 먼저 어디 가요? 훈련소에 갑니다. 훈련소에 가요. 훈련소에 가가지고요,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뭘까요? 제식 훈련부터 합니다. 앞으로 이갓, 뒤로 돌아 이갓, 이것만 해요. 근데 이것도요,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그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어가지고 그거 그냥 못하면은 그 고무총으로요, 이 M16 고무총으로 이렇게 교련 연습을 했는데 그걸로 그냥 교련 선생님이 빠따를 치면 그냥 엉덩이에 그냥 핏자국이 촉촉 날 정도로 그렇게 아픕니다. 그렇게 맞으면서 하니까요, 앞으로 이가 뒤로 이가 돌아가 착착착착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요즘 청년들은 교련 수업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 가가지고 거기서부터요, 헤매는 겁니다. 그 중에 고문관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좌로 돌아 이 같았는데 자꾸 우로 가고, 우로 돌아 이 같았는데 좌로 가고, 그런 애 하나만 걸리면요, 그 분대는요, 아주 초죽음이 되는 겁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쪼그렸다, 폈다, 단체 기합 받으면서요. 그러니 군인도, 그런데 훈련병에 있는 군인을 군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저 해병대, 그리고 특공대, 공수부대, 문재인 대통령 공수부대 나가지고 막 낙하산 타고 막 낙하도 하고 했는데요. 그 사람도 뭐라고 불러요? 군인. 훈련병도 뭐라고 해요? 군인. 다 똑같은 뭐예요? 군인입니다. 군인. 다 같은 군인인 거예요. 그런데 훈련 중에 있는 것이고 숙련된 모습으로 있는 것이고, 그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훈련된 자로 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훈련이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전한다.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3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 안에서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죄인이었는데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거잖아요. 누가 우리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달아 안 자들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살면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나, 내가 주인으로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도 내가 주인으로 살았구나.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성장하는데 성공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뭐라고 그래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래서요, 끝없이 실패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린아이가요, 걸음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에 그냥 준비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부여잡고 하면서 넘어지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숟가락질 하나 하는데도요, 젓가락질 하나 하는데도 얼마나 연습을 해야 되는가. 단번에 하는 사람이 아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요, 계속 실패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였다. 자기의 그러한 자기 인식이 분명하죠.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원수였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러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으면 내게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죄의 열매가 다른 사람들 비교해서 얼마 없으니까 난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뿌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끝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주장하려는, 나뿐만 아니죠. 나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자식들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요즘은 어떤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가족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가정이요, 사업이 망하니까 부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려고 하는. 그건 뭐예요? 그 자녀들 생명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러니 이 죄악의 뿌리라는 것이 엄청난 것이죠. 우리 인생조차도요, 나 자신조차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 이 부모님이 주신 것이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근데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부모님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고 나 같은 것, 나 때문에 하면서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독들을 보면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은요, 술을 잔뜩 마셔가지고 누구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지워버리려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는데 무슨 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값이 누구의 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피값.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생명으로 옮기시는데요, 그냥 쭉 잡아가지고 건져 올린 것이 아니고요, 값을 치렀다고요. 값을. 무슨 값이요? 예수님의 피값.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서 값을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비싸요? 싸구려예요? 비싸죠. 말도 없이 값을 칠 수 없을 만큼 값비싼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하죠.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그러한 가장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요, 기독교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길로 나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는 비극적인 삶을 삽니다. 근데 이것이 분명하면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돈이, 환경이,
상황이, 명예, 권력이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러니 돈이 없어도요, 쭈그러지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어도요, 그래도 어깨가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이 땅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손해가 일어나도 no problem,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누릴 것이 아니라 곧 내 본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집사님이 유럽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거기서 막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한국까지 오셨나요? 아니죠. 거기 다 털어버렸죠. 거기 다 그 일은 거기 끝난 일인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순례자, 여행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이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우리 12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을 믿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 고린도 교회 안에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냥 온갖 이 땅에서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교회나 비슷한 상황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헛된 것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이 율법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다시 사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옳다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옳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생명이 사망 가운데 묶여 있을 수 없고요. 그 사망을 깨트리고 생명이 승리하신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옳다고 여기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이 구원의 사역이, 복음의 사역이 옳은 일이 된 것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또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린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도 불쌍한 성도입니다. 저 서울에 판자촌에서 목회하는 큰 목사님이 계셨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판자촌 할머니가 이렇게 신방을 요청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요. 얼마나 가난한지요. 라면을 끓여 먹고 사는데 목사님 대접할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맹물 한 그릇 대접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그 판잣집을 쭉 둘러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 벽에 한 구덩이에요. 수표가 이렇게 붙여 있더라는 겁니다. 수표가. 근데 수표가 그 X를 보니까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요. 그 판잣집 10개를 사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난 큰 금액이래요. 근데 이 할머니가요. 이게 70년대 일이니까 까막눈이고 수표를 생전 보지 못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가 그 전에 어떤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고 있었는데 부잣집에서 거기 그 할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사랑으로 정성껏 잘 돌봐주셨는데 근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이거 한 장 주는데 이건 뭐 돈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그림 있고 숫자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고 자기 앞 수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수표가 뭐예요? 그러면서 기념 삼아서 벽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벽에 붙여놨다. 그리고서는요, 이 할머니도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냥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게 판자촌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수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녀와 같이 여긴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재용 회장한테 가가지고 아버지라고 하면은 옆에 경호원들이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용 회장이 너 나 아버지라고 불러봐. 아버지라고 불러봐. 이재용 회장이 와서 만약 그런다면 나를 뭐 삼겠다는 거예요? 양자 삼겠다는 거잖아요. 양자 삼겠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너도 함께 누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분명히 다르죠.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게 누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지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요, 하나님이 좀 어떤 분이신지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깜짝 놀래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면은요, 자녀들 이렇게 특별한 날이 되면 자녀들 깜짝 놀래주고 싶어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예? 그래가지고 막 선물도 몰래 준비했다가 생일인데 막 케이크도 없고, 모른 척하고, 오늘 너 생일이었어? 막 그렇게 하다가, 예? 애가 그냥 시름에 빠져가지고 촥 쳐져 있을 때 갖고 싶은 선물 탁 내밀면 그냥 언제 그랬나는지 그냥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 부활에 대해서 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복음이 시작과 끝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 땅에서 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음 안에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에 따라 살 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